저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는데 거반 다 끝나가네요. 벌써 99문이고요. 소요리 문답의 가장 마지막은 바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부를 오늘 시작하는 거고요. 이 주기도문이 왜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왜 이 주기도문이 이 주님의 기도가,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왜 이 마지막 부분에 왔을까? 그러면 조금 몇 주 전으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 이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방편,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첫째는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설교,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설교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 방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례였습니다. 성례라고 하면 두 가지를 얘기했죠. 첫째는 평생 한 번 받는 세례와,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공예배에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바로 이 성찬,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성찬은 이 설교가 들려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이 성찬은 보여지는,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준비가 되면 저희도 이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절기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 예배와 모든 공예배에, 그래서 매주 주일 오전 예배 때는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성찬을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즉 말씀과 설교, 그러니까 말씀과 그리고 성례 외에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였어요. 기도가 과연 무엇이냐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고, 그러면 이 기도를 살피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 주기도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소요리 문답을 작성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할까? 그건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 옳지 않은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올바른 기도의 모델을 찾고, 그 모델이야말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을 살피며 그것 말고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리자. 그래서 그 모델로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99번째 질문과 대답을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특별한 지침이 되며 보통 주기도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기도다 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글자로 써 있고 어떤 하나의 문서화되어 있고 또 외워지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주기도문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고, 그 특징은 같은 듯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주기도를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과 그리고 그것을 이 주기도문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는 이 주기도문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산상복음. 그 산상복음 가운데에서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알려주셨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시작했던 그 산상수훈, 산상복음 가운데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산상설교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눠지고요. 그 각 장절은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이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이 본론, 그리고 7장 13절부터 29절까지가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론 가운데에도 이 본론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얼마만큼 의로워야 되느냐 하는 이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의로움은 어떤 것이냐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방인과 외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의로움이어야 된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 중심에 있는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가 구제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그 다음에 금식이에요.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 그리스도인들,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의로움은 어때야 되는가?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여야 하는데, 그렇게 구제해야 된다.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들레려고 하면 안 된다. 너희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그런 의로움, 그리고 그런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이고요. 이 금식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야, 나 금식했어. 피폐한 모습으로 막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어지러워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하면은 깨끗이 씻고 기름 바르고 머리 정갈하게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왜냐하면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외식하던 사람들과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는 이 구제, 기도, 금식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구제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금식하고 있구나, 저 사람 기도하고 있구나.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죠? 두 손을 들고 이 거리 광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는 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한 분 가위바위보에서 대표해서 저 밖에서 기도하고 계시면 저희가. 네, 그럼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을. 그가 뭘 기도하는지도 아마 알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내가 뭘 기도한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큰 소리로 외쳐댔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가 지금 위치해 있는 보면은 5장부터 7장의 가장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5절부터 15절 사이에 기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이야기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주기도문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교훈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설교, 산상설교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과 또한 열쇠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산상설교 안에서의 기도의 위치,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도, 특별히 주기도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제자냐?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되어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그의 입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과 이렇게 상관없는, 혹은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이 주기도문이 정말 주문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래서 제안하기를 좀 템포를 좀 늦추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너무 빨리 하면 이게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늘에 시작하면 그 습관적으로 아멘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에 또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템포를 좀 조절하면 안 되겠냐. 메트로놈 갖다 놓고 또 하늘에 계신 이렇게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2번 오셨었죠. 이 나무현 전도사님. 그분 찬양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빠른 곡을 갖다 드려도 느려요. 굉장히 느려요.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곡을 좀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빠른 곡을 가져와도 그분이 이렇게 딱 부르면 느려요. 항상 느려요. 여러분 CD 사신 거 한번 들어보시면, 아니면 또 찾아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종종 늘은 아니지만 그분이 하는 작은 숲 콘서트를 좀 가요. 좀 멀긴 한데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한 번은 청주에서 한 번은 대전에서 해요. 근데 제가 가요. 가서 이렇게 찬송 또 그 콘서트를 들으면 느린데 정말 그 가사를 다시 한번 곱씹게 해요. 정말로. 저 찬송이 저런, 이거 혼자서 눈물도 닦고 막 이게 주책을 떨다가 오기도 해요. 무슨 얘기가 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주신 지침으로서의 주기도문을, 이 기도문을 우리가 너무 의미 없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끝내는 것 아닌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자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얼마만큼 느려질지 모르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런데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혼자 계실 때 한번 묵상을 해본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는요, 이 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어진 기도문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른 모델로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미 이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 그 당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잘못된 기도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질 않았네요,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전사님, 이 부분은 편집해서 좀 빼주세요. 네. 이 가운데에서, 주보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요. 5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여기에 잘못된 기도에 대한 예시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주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알려주셨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이건 정말 잘못된 기도야 라고 하는 게 어떤 기도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건 첫 번째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또 두 번째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외식자의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우리나라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들이나 그런 모습들을 길거리에서 볼 수 없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도 기도해야 했지만 자기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땐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길에 서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렇게 문제가 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장소를 찾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기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칭찬 듣기 원하는 거죠.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기도가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왜 이 외식하는 기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가 주님이 그 이유를 알면 사람에게의 인정과 그리고 칭찬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미 없는 일을 하니까 그건 잘못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가? 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가? 이 이유를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무지라는 거죠.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참 기도 잘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중심이나 이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보여주고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사실 이 당시에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도 있을 수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특히 공동 예배 때, 정말 공적 예배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내 기도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인용구를 놓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어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성도들이 정말 기도 잘하신다 이렇게 인정할까 하는 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앞에서 떠벌린다, 또 다른 사람이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리,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당신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네가 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지라도 아무 사람들이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아도 정말 당신이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에 대해서 칭찬하고 인정한 사람들이 갚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갚으시는 겁니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외식하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그저 드러내려고 한다는 이 사실보다 왜 드러내느냐? 정말 그 기도의 대상,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 기도가 얼마만큼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함과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드리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단지 누가 보지 않는 데서 하는 것? 그것만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분명하게 대상이 내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밖에서 화려하게 보여지고 정말 멋진 웅변조로 하는 기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골방에서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늘 이렇게 순간순간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찬송에도 그렇게 이런 어떤 글을, 찬송시를 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해요. 정말 내 신음 가운데에서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이 무슨 얘기예요? 신음이 무슨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겠어요. 또 얼마만큼 아름답게 표현되겠어요. 그게 운율이 있어서 노래처럼 신음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아프면 끙거리는 게 그게 전부인데.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기도로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기도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피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되는 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을 부르고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급한 마음에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켜서 하는 이 일이 사실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실컷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그저 내가 혼자서 이렇게 써내려간 마치 시처럼 수필처럼 여겨진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이 단 한마디를 해도 정말 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라는 이러한 의식과 또 그것이 사실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때 이것처럼 바른 기도가 또 어디 있겠냐 하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또 기도에 효험을 준다는 생각으로 어떤 기도의 방법을 특별히 선택하는 것, 이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 정말 잘못된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로 드는 거 있어요. 이제는 아시죠? 일본의 종교, 남묘호랭개교. 그 사람들은 정말 같은 말을 반복해요. 그냥 남묘호랭개교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귀에는 어떻게 들려요? 남녀호랑교, 호랭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만 반복해요. 제가 안 봤으면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느 날 저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촛불 하나 세워놓고 캄캄한데 거기서 그저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한다 생각해서 잠깐 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들었지? 하여튼 들었어요.
그냥 남묘호랭교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정말 이런 주문의 반복, 그리고 또 아무런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많이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 않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기도에 효험을 준다는 생각으로 어떤 기도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러한 주의이기도 해요. 이걸 제가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지금 주기도문을 1000번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번 하시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면에서 사실은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첫째는 주문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도문이라고 한다면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그냥 이거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게 단 한 번이든 두 번이든 혹은 1000번을 간다면 그것만큼 제대로 된 기도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다른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저 반복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거야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이 교리가 세워질 당시에 가장 힘있게 이 종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게 카톨릭이죠.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 어떻게 기도하면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가장 잘 응답된다고 생각했었죠? 그게 바로 마리아에 대한 기도예요.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면 내 기도가 주님께로 바로 전달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포도주 사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에서 그 사람들이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 나름의 그 기도에 대한 효험을 거기에서 따냈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그 아들을 마치 명령이라도 한 것처럼 어찌됐거나 이야기해서 그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냐, 이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그게 너무 가기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한테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혹은 예수님한테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고 또 이 기도하는 내가 부족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성인들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죄를 직접 하나님한테 고하는 게 그게 정말 힘들고 그보다는 사제를 통해서 죄 고백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고해성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더 잘 응답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기도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방인의 기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혹은 기도의 효험을 준다는 생각으로 어떤 기도의 방법을 따라하는 그런 기도. 물론 이 기도가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 몸의 어떤 행동들이 특별한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행동들, 그게 뭐 때로는 가슴을 친다든가 아니면 자기 머리를 이렇게 친다든가 혹은 이렇게 펄쩍펄쩍 뛴다든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면 그 기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도를 하다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펑펑 울 수도 있고 그냥 그 감정에 그냥 북받쳐서 뛸 수도 있고 가슴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치다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하시는구나 생각해서 만약에 다음 기도회부터 계속 가슴을 치며 기도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중언부언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이나 방법, 이런 태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모두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그런 기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교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교도들이 특별히 그냥 우리가 성경상에서 살필 수 있는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싸울 때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 850명이 처음엔 그냥 바알이요 아세라요 아마 이렇게 점잖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찢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였을까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의미였어요.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중언부언에 주님이 포함시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이것 또한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몸에 상처를 내고 때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 것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큰 소리를 쳐야지만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에만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 우리의 태도나 혹은 우리의 어떤 모습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구하기 전에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소리를 크게 외쳐야 혹은 또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잠결에 주무시다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해갖고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빨리 흔들어 깨워라. 더 크게 더 소리 질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방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고온하게 주무시는데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주여 해야 하나님이 무슨 소리가 들리네? 뭐 갈릴리 교회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이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면서 기도 가능하고 뭐 설거지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언제 어느 때나 정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그러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의 형식이나 방식이나 혹은 방법 이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당사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앞서 이야기했던 외식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자기의 기도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오직 관심의 초점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기도하는. 이방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어떤 통성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울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더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분의 간절함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 외칠까? 참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오히려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또 반대로요. 소리를 정말 내야만 기도하는 분들이 저 사람은 기도한다 그러면서 맨날 잠자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돼요. 중요한 건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형식이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기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기도의 모델로 주어진 주기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가 부름말이에요. 부름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러한 부름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고 바르게 알려주신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가지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부름말 이후에 이 주기도는 6개의 주제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러한 기도이고요. 뒷부분의 3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의한 3가지의 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그리고 바른 관계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는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받지 않는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송영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도자가 하나님과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또 자연과의 관계도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무엇보다 악을 이기고 그 유혹을 견뎌내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사탄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지, 이렇듯 기도는 그 기도의 형식이나 혹은 방식,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내용조차도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우리 이웃들, 그리고 또한 자연과 사탄과의 관계까지도 그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착각할 때에 가장 큰 착각이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술램프 지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하면 비벼대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는 비록 설령 그렇게 해서 내 기도가 응답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없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빠졌고요. 또 이렇듯이 바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도 결여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기도의 모델을 배우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도 이러한 기본적인 폼을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언제나 놓치지 않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내가 기도드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알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를 늘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앞으로 살펴볼 몇 주 안에서 이 주기도를 다 살필 수는 없을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또 다른 공부하는 시간을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가질 거예요. 이제 이번에 수요일의 문답이 끝나고 나면 다른 어떤 신앙 고백서,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뤄본,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했고 수요일의 문답 했고 사실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안 다뤄본 또 다른 신앙 고백서를 한번 공부할까, 아니면 종교 그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과 또 그 종교 우리 기독교 역사를 좀 한번 다룰까 하는 그런 생각, 아니면 그냥 가장 기초적인 걸 다시 한번 하자 해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대한 사도신경으로 하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공부할까, 그건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뭐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가는 이러한 이 뼈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어요. 오늘 다 살펴본 건 아니고 또 세부적으로 더 살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잘못된 기도의 폼들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호흡과도 같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러한 길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정말 유익이 있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이 기도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길게 기도하는 건 많이 기도라고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정말 그냥 정말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시고, 이 주기도를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풍성해진 그 기도가 헛된 기도나 그리고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생활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